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 외에 또 새로운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12명 외에도 많이 있었음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함께 예수를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지역에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지역에 70인을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귀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감당하실 또 그런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지역으로 둘씩 가서 주님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70인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고 주님 대신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6절에 말씀하였듯이 제자의 말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 또 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저버리는 자는 예수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일인 거죠. 정말 주님을 대신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의 겉모습은 별 볼품이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로 보냄을 받은 그 상황에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맡은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는 그런 엄청난 귀한 일을 맡은 것이죠. 2절에 예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지금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지금 많은 것이죠. 추수할 때가 되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야 하는 그런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살라 버리게 되는 이제 완전히 버리게 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9절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영접하는 자든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든지 거절하든 자든지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할 복음 내용, 전도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영접하는 자에게 평화를 먼저 선언하지요. 그렇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화를 선언할 여지도 없습니다. 물론 평화를 선언할 여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 뒤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의 곁에, 내 곁에 왔다. 너의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접하는 하는 사람이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까이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환대하거나 또 그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가까이 왔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변치 않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모두에게 이미 가까이 와 있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추수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누구의 개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저 임무를 맡은 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보냄을 받은 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이며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인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이 개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라고 해서 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맡은 일로 보여서 그것이 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받고 환대받는 일은 물론 일꾼의 그 몫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영접받지 않는 곳에서는 그러면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2사람이 함께 가기도 하고요. 70인이 함께 각각에 흩어져서 감당을 하긴 하지만 함께 감당하는 일입니다. 또 이 70인뿐만이 아니라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도 모세가 사람들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하지 않았는데 2사람이 또 예언을 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모세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선지자로 세우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복음 전파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한결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전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또한 약속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2제자에 그치지 않고 70인의 제자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더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함께 복음 전도할 그런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복음을 전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은 전대나 배낭도 또 신발도 없어도 됩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많이 가져서 준비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에 여러 가지 든 것이 없어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하고 난 이후에야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성취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취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나는 그제서야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약속이고 성취인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든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파하는 것이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마치 교회 안에도 세상의 법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냐 착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전대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다른 것이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벌에 발이 묶여있는 그런 죄의 노예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전파하기 원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노비문서나 노예문서 이런 것이 불살라질 때 자유의 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한 인간으로서 새롭게 살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러하듯이 복음으로써 죄의 노예의 문서가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름이 기록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된 선물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평화를 선포하는 곳에 평화가 깃든다고 하였어요.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이곳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그곳에 평안과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만약에 없어서 그 평화가 그곳에 머무르지 못한다면 그 평화가 오히려 선언한 자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또한 강건하게 일으킬 수 있는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쓰러져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굴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랍고 또 기뻐서 그들이 큰 기쁨을 안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귀신도 항복하고 굴복하는 권세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역량과 이런 것을 넘어선 그런 귀신의 권세조차 굴복시키는 그러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두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0인의 복음 전도 과정에서 사탄의 그 권세, 대단한 권세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권세가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쥐고 흔들려는 그 사탄의 세력, 그 권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서는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일 것 같은, 죽음으로 몰아갈 것 같은,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사탄 아래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나 정갈이나 그 어떤 위협을 주는 원수라 하여도 그 능력과 위협을 한순간에 소용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위협한다 하여도, 몸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위협한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그 권세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있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을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무조건 낙관적인 현상만 일어나는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평화를 빌면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귀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귀한 것이죠. 특히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은 마음이 한껏 높아져 교만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와 두로와 시돈이 가버나움보다 나을 것이다. 그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눌 때에 롯이 저 멀리 바라보다가 훨씬 더 기름져 보이는 땅, 아주 넓고 좋아 보이는 땅, 그 땅을 차지하는데요. 그 땅이 점차 발달해서 화려하게 발달한 이 도시가 된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발달되고 화려하게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냥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화려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부러울 게 없는 도시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싶어 할 그러한 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이 꿈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곧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곧 끝장날 수밖에 없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곧 망하게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자 마지막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찾아가는 이들에게 그곳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폭력을 행하는 악을 범하고 맙니다. 그들의 악은 계속되어져 오던 그들의 악의 습성이 갑자기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곧 망하게 됩니다. 라고 선언하여 주고 알려주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 악에서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죄를 벗어나야 돼요. 라고 얘기하여도 그 말이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자 그 아름답고 빛나던 것들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소금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가득한 그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어요. 여전히 죄에 발을 담그고 거기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더 아름다운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찬란한 천국 같은 삶은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23장에 보니까요, 그 죄악이 아주 대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고가 나와요. 아기는 태어나지 못할 것이고 뱃속에서 죽는다는 거죠. 청년은 양육을 받지 못할 것이고 자라나는 과정 중에 돌봄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처녀들은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아이들이 또 태어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는 망하게 되겠죠? 모두가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세상에 영화를 누리고 종기를 누리던 그 무역상들, 모든 교만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흔들고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로서 거기에 무역상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면서 정말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도는 거죠.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팔고 주고받고 서로 교환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부가, 그 도시를 중심으로 부가 형성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부를 통하여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교만하여져 갔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겼던 그들의 부와 영화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거기에 쏟고 거기에 바치고 있는 그 모든 영화, 부귀 영화, 한순간에 흩어질 것이라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가득한, 눈물이 가득한, 한탄이 가득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에 취해 죄를 범하는 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와 두로온과 시돈보다 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더하고 회개는 더더욱 하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있는 그들은 심판 때에 더욱 견디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에요.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하고 있지만, 마음이 이미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더 올라가려 하고 있지만 결국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살듯이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믿고 있지만 결국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부유하고 더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더 찬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어느 성보다, 그 과거에 어떤 찬란했던 도시보다 우리는 훨씬 더 찬란한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혹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더 하늘 높이, 저 높은 것만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상상하며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죄의 습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부귀 영화를 얻으면 천국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 여전히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이 땅의 부귀 영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은, 복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나 그 어떤 원수라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소소하게 기뻐할 일들이 많죠. 소소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 과정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파송되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 때로는 환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낫거나 귀신이 항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기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화해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나 우리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디에 새겨지게 되는가, 이것은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가족에 속하여 있는 증명서로서 주민등록 등본에 제일 먼저 제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모임이나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이나 또 여러 모임에서 회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지요. 때로는 은행이나 인터넷 관련 여러 아이디 생성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편리한 삶을 살기도 하고 뭔가 이익을 얻기도 하고 소속감을 누리기도 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얻는 것은, 천국의 삶을 얻는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함께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록들은 잠시 기록되어 있다가 그 문서들이 사라지고 흩어지고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기쁨을 얻기 위해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악을 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이라 하지 아니하고 잘못 행하였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잠시일 뿐 다 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주님, 저희가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고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손에 없고 돈이나 권력이나 그 명예나 그 어떤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파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여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선 발을 빼고 두로와 시돈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과정에 나타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오직 기뻐할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